자, 36. 한 스님이 물었다. 무슨 까닭에 병을 잊지 못하게 하면서 나그네의 말이라 하십니까? 병이라고 하는 걸 왜 나그네의 말이라고 합니까? 왜 못 읽게 합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마치 앵무새와 같아서 다만 사람의 말을 배울 뿐이요. 사람의 뜻은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 읽고 그냥 나불나불 되는 앵무새지 그게 뜻도 모르고 부처님이 써 있는 경전만 보고 그냥 그대로 외워가지고 그냥 그 입으로만 뱉는 앵무새 아니냐. 그 근본 뜻 아냐는 거예요. 근본 뜻은 모르고 경전만 외우고 앉아있으니까 경은 나그네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경은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데 부처님의 뜻은 얻지 못하고 경만 읽으니 이는 말을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허락하지 않는다. 뜻을 알아야지 말만 배운다. 뜻을 알아야지 말만 배운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말만 배우셨습니까? 뜻을 아셨습니까? 네, 저도 오랫동안 말만 배웠습니다. 말만. 어찌 보면 지금도 말만 하는지도 모르죠. 말만 배웠어요. 근데 말만 배우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리고 말만 배우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그래요. 말을 잘해야 돼. 근데 뜻을 얻어야 됩니다. 뜻을 얻어야 돼. 자, 문자와 언어를 떠나서 따로 뜻이 있을 수 없습니까? 문자와 언어를 떠나서 따로 뜻이 있을 수 없습니까? 문자와 언어 속에, 문자와 언어 속에는 뜻이 없습니까? 자, 그대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역시 말을 배우는 거다. 야, 그것도 사람들 다 말할 때 하는 말 아니야, 그거. 그것도 말 아니야? 그러니까, 그죠. 사람들이 언어 도단이라고 말하잖아. 사람들이 문자 막 말을 막 실컷 쓰면서 언어 도단이라고 말해. 야, 그것도 말 아니야? 아, 재밌죠? 재밌죠? 네. 똑같은 말인데 어째서 치우쳐 반대하십니까? 말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 말이? 근데 왜 반대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아니, 저기 뭐야. 부처는 있는 겁니까? 부처는 없다. 부처는 있는 겁니까? 부처는 있다. 그러면, 뭐 전혀 다른 말을 왜 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나 부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앵무새고,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이 맞으면 부처를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해도 맞다 이 말이야. 그죠? 근데 네가 말하는 그거 문자와 언어를 따로 떠나서 뭐 저기 뭐야 뜻이 뭐 있을 수는 없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네가 말하는 그런 것도 다 지금 말이야. 다 지금 너도 지금 배워서 지금 하는 거지. 그것도 네 말에 네가 지금 뭐 알아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 다 네가 어디서 주워드는 그 논리 구조 아니야? 지금 그렇게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경전에 분명한 글이 있다. 내가 말한 것은 이치의 말이고 글이 아니요. 중생이 말한 것은 글의 말이고 이치의 말이 아니다. 하였다. 네. 그러니까 이치에서 나오는 말이어야지. 말로 이치를 설명하면 안 된다. 설명만 있고 이치를 모르면 안 된다. 이치에서 말이 나와야 된다. 이치는 뭐예요? 또 이치 그러면 생각하지 또. 청정한 자리예요. 뜻 그러면 또 생각하죠. 성품, 정신, 마음, 뜻. 아, 뜻이라고 하는 마음이 향하여 가는 곳이다. 정산정산님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면 또 10만 8천리나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뜻은 청정한 이 자리예요. 종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저기 뭐죠? 이치라고 하는 것도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음. 뜻을 얻은 이는 들뜬 말을 초월하고 들뜬 말은 뭐예요? 뜻 모르고 하는 말. 붕붕 떠다니는. 이치를 깨닫는 이는 문자를 초월한다. 이치를 깨달으면 문자는 넘어선다. 말은 아무리 잘해도 뜻을 알아야지. 법은 언어와 문자를 지난 것이니 어찌 법수와 언구 속에서 구하랴. 그러므로 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이는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며
이치를 깨닫고는 교리를 버린다. 흡사, 고기를 얻고는 통발을 잇고 토끼를 잡고는 그물을 버리는 것과 같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치를 얻고 말을 버려요. 이치를 벗고 교리는 버리고, 그 다음에 보리의 마음을, 뜻은 얻고, 그 다음에 말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그 모든 것들은, 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뭘 위해서 하냐면 뜻을 얻기 위해서 한 거였거든. 그러니까 뜻이 본질이었지 말이 본질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말이 본질이 아닌데 말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뜻을 얻었으면 말이 그다음부터는 의미 없어. 왜냐면 그 말은 전부 다 이 한 뜻을 얻기 위해서였거든. 뜻을 얻었으니까, 말은 의미 없으니까 말은 내려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얻었으면 통발을 벗고, 원래 고기 얻으려고 했으니까 통발을 왜 들고 다녀? 고기를 얻었으면 됐지. 고기를 못 얻은 사람은 통발 들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못 얻으면. 토끼를 잡았으면 그물을 버려야지. 그죠? 토끼는 못 잡은 사람이 그물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통발 들고 그물 들고 돌아다니십니까? 아니면 지금 뜻을 세웠습니까? 뜻을 잡았습니까? 아직도 헤매지. 아직도 헤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0년은 하셔야 돼, 최소. 10년이 뭐예요? 한 2, 30년 하셔야 돼. 그래야 뜻이 어긋나지를 않아요. 우리 삶에서.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래 걸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욕심심 내면 빨리 포기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욕심심 내지 마십시오. 네. 꾸준히 간다. 꾸준히. 근다고 해서 분발심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분발심도 성품짜리에다. 의심도 성품짜리. 신심도 성품짜리.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꾸준히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지치지도 않아. 물들지도 않으니까. 하면 할수록 상이 없어.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수월해지지, 하면 할수록 지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오래 하면 지쳐요. 그러니까 얘는 정진해도 지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정진하십시오. 네,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자, 37. 어떤 법사가 물었다. 염불은 형상이 있는 대승인데, 용불이라고 하는 자체가 형상 아닙니까? 부처를 갖다가 염한다. 근데 대승이야. 이게 뭐냐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염불의 본체를 알아야 되는 건데, 염불이라고 하는 행위, 부처를 갖다가 쫓고 염불을 갖다 하는 건 무슨 신앙행위잖아요. 염불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을 쫓아가는, 부처라고 하는 형상을 쫓아가는 신앙행위 아닙니까? 그 염불은 형상이 있는 대승이야. 모든, 대승은 대승인데 형상이 있는 대승이야. 형상 없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저기 사바세계,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대승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승은 대승인데 형상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아미타 부처라고 하는. 선사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형상이 없어도 대승이 아니거든. 형상 없는 걸 추구한다 그래도 그건 아니야, 지금. 계속 지금 그렇게 까져. 형상 있다 그러면 형상 있는 거 아니야. 형상 없다. 형상 없는 것도 아니야.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도 아니야. 막 계속 가. 예, 이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형상이 없어도 대승이 아니다. 그치, 이건 형상 없는 거니, 이것은 형상이 있다 없다에 속하지 않는 거니까 형상 있다 해도 대승이 아니지. 형상 있다 없다라고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것도 대승이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이 자리에 닿질 않아. 이 말도. 청정한 이 자리에 아는 것만 못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형상이 없어도 대승이 아니거늘 하물며 형상이 있는 것이겠는가? 연부를 통해서 형상이 있는 대승이 어디 있냐 도대체. 연부를 통해서 형상을 만나면 그건 대승 아니다 지금. 경에 말씀하시기를 형상을 취하는 범부에게는 그 상황 따라 말해준다 하였다. 그러니까 형상을 취하는 사람한테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근기 따라서 법을 베푼다. 아미타 부처가 실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 뭐 이런 말이겠죠. 또 물었다.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정토가 있습니까? 앞에 말은 이해가 됐어요? 앞에 말은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형상 있는 대승은 없다. 대승이라고 하는 형상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형상이 있는 대승이라는 것은 중생의 근기 따라 법을 베푼 거에 불과하다.
그걸 쫓는 사람들에게.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선업을 닦으라고 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대승은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선도 말하고 악도 말하지 않는다. 깨달음도 깨달지 않음도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하라고 말해야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방편설이라고 형상을 말하는 것은. 자,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정토가 있습니까? 대사가 말했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정토를 얻고자 하면 그 마음을 맑게 하라. 그 마음이 맑아지면 부처님 국토도 맑아진다 했다. 마음이 청정하면 거기가 불국토다. 예. 그 미타일념이라고 하잖아요. 미타일념. 거기가 청정불국토예요. 자, 마음이 청정하면 있는 곳보다 모두가 정토이니 청정한 마음이 있는 바로 거기가 정토다. 마치 왕의 집에 태어난 아들은 결정코 왕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 같이 마음을 일으켜 불도에 향하면 이는 부처님의 정토에 나는 것이다.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마음이 청정하면 거기가 불국토고 마음이 부처면 그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모두 부처의 세계예요. 이해가 되시죠? 청정한 이게 불국토라고, 불국토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이 마음 떠나서 따로 없어요. 네, 뭐, 불국토가 어디 뭐 저기 서방정도 극락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기가 막힌 일이야. 우리의 마음 세계가 청정하면 거기가 불국토예요. 만일 마음이 부정하면 태어나는 곳마다 모두 더러운 국토이다. 더럽고 깨끗함은 마음에 있고 국토에 있지 않다. 예, 청정한 국토, 뭐, 이제 정토든 예토든, 예토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그 분별심으로 사는 그 마음 세계를 예토라고 하고, 정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청정하면 정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국토는 청정하면 불국토고, 예, 청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중생세간이에요. 중생계예요. 그것이 따로 없다, 어디에. 예, 이걸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죽어서 어디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물었다. 매양 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당신께서 맨날 도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도를 볼 수 있습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지혜의 눈이 있는 이가 본다. 지혜의 눈. 청정한 이가 지혜의 눈이에요. 대승을 퍽 좋아하는데 어떻게 배워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대승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깨달으면 얻고 깨닫지 못하면 얻지 못한다. 대승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경전의 대승 경전들을 읽어야 대승을 배우는 게 아니야. 네가 진짜 배우고 싶다면 깨달아야 돼. 깨달은 그게 대승이니까. 어찌하여야 깨닫습니까? 자세히 관찰하기만 하라. 뭘? 청정한 이걸. 이것만 관찰해, 자세히. 그러면 대승을 깨달아. 무엇과 비슷합니까? 비슷한 물건 없다. 우리가 난 네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 그래도 천차만별로 다르죠. 아, 나도 그런 경험 해봤는데 그건 완전 다른 경험이야. 네. 나는 네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건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이 아니. 중생들은 서로 통하는 게 없어요, 원래. 생멸심은 똑같은 게 세상에 없어. 그러나 생멸 일어나기 전자리는 똑같아. 그래서 비슷하게 물건이 없어. 어떤 걸 갖다 대도 여기에는 안 맞아. 오직 하나밖에 없어. 깨달은 사람만 알아봐. 뭔 말인지 알겠죠? 비슷한 물건 있습니까? 없어. 그러면 끝내 공하겠군요. 비슷한 물건이 없다는 건 공하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있는 것들은 다 다른 것인데 비슷한 물건. 그러니까는 그러면 비슷한 물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하다. 뭐 이 말 아닙니까? 공에는 끝내랄 것이 없다. 끝내 공하다고 했는데 끝내 공한 거 그거 공 아니다. 예. 네가 생각하는 그 공 아니라고. 예. 뭔가 어딘가를 단계를 거쳐가서 공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공 아니라고. 그 끝내랄 것이 없다. 예. 그러면 있는 것이겠습니까? 있으되 형상이 없다. 그죠? 여러분, 있으되 형상 없죠? 청정한 거? 예. 있으되 형상이 없잖아요. 예.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떠합니까? 대덕 스스로가 깨닫지 못할 뿐이 아무도 막을 사람은 없다. 뭐 동문서답 같은데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떡합니까? 못 깨닫는 거지 뭐. 깨닫지 못하면 못 깨닫는 거지. 뭘 어떻게 해. 네가 그냥 못 깨닫는 거다.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것뿐이다. 그냥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냥 이거예요. 자, 불법이 세살피에 있습니까? 세살피라는 것은 삼재, 그러니까는 세 때에 있는가, 세 사이에 있는가, 겉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겉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예, 그 불법은 그 사이에 있는 겁니까? 겉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겉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중간에 불법이 있습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현재는 형상이 없어서 밖에 있지도 않고 응용이 무궁하여 안에 있지도 않으며 중간에 머물 곳이 없으니 새살피를 얻을 수 없다. 보세요. 현재는 그때 현재는 뭐예요? 지금 청정원 현재. 이건 이것은 형상이 없어서 밖이 없어. 예. 그러니까 겉이 없고 응용이 무궁하여 안에 있지도 않아. 안에 있으면은 응용이 무궁하여 안에 있지도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니라고 응용이 무궁하다는 것은 이것은 안팎을 가림없이 응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규정할 수 없다. 이건. 그리고 중간에 머물 곳이 없다. 이건 중간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는 바깥도 없고 안도 없고 중간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머물 곳이 없다. 그러니 새살피도 얻을 수 없다. 안도 없고 바깥도 없고 중간도 얻을 수 없다. 여기는. 청정한 여기에 안과 밖과 중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얻을 수 없다. 그 말씀이 퍽 혼돈스럽습니다.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대가 바야흐로 혼돈하다는 한마디를 할 때엔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네가 혼돈하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거기가 아니야 밖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지금 겉과 안과 밖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가 혼돈하다고 말할 때 거기가 아니야 밖이야? 여러분 이 소리 듣는데 거기가 아니에요 밖이에요? 아니다고 얘기해도 틀리고 밖이라고 얘기해도 틀려요. 청정하면 돼요. 그건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에요. 앞에 이미 얘기했어요.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야 밖이야?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아니야 밖이야?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에요. 청정한 거예요. 그냥. 자, 제자는 더듬고 찾아도 안팎은 자취가 없습니다. 자취가 없다면 위에서 말한 것이 혼돈치 않음을 분명히 알 것이라. 자취가 없다고? 봐. 안도 없고 바깥도 없고 중간도 없잖아. 그게 뭐가 혼동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어찌하여야 부처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부처이니 이 마음으로 부처가 된다. 중생이 지옥에 들어가면 불성도 들어갑니까? 이거 앞에서도 했던 말이죠. 도노입대오문론 앞에서. 중생이 지옥에 들어가면 불성도 들어갑니까? 지금 바야흐로 악을 행할 때 선이 따로 있는가? 너 지금 악을 행할 때 선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중생이 지옥에 들 때에도, 들 때의 불성도 그렇다. 지옥의 중생이 들어가면 악을 짓잖아요. 악을 짓잖아요. 그럼 악을 짓는데, 거기 청정하잖아요. 그죠? 그 중생이 지옥에 들어갈 때도 불성도 이렇게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같이 들어간다,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중생이 악을 짓고, 예를 들면은 지옥에 들어갔다. 그럼 지옥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게 알지. 거기가 지옥이라는 건 어떻게 알겠어? 다 이게 들어서 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불성이라고 하는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불성이라고 하는 형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야.
온갖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는데 어떠합니까? 부처의 작용을 하는 것이 불성이요. 도적이 되었을 때엔 도적의 성품이요. 중생의 작용을 하면 중생의 성품이니 성품은 형상이 없는 것이나 작용에 따라 이름을 세운다. 그죠? 중생의 성품, 부처의 불성,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작용에 따라 세운 이름에 불과하다. 음. 경에 말씀하시기를 온갖 성현들은 모두가 하염없는 법에 의하여 차별이 있다 하였다. 하염없는 법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이거 하염없는 법이에요. 다 여기에 의해서 차별을 세운 거예요. 모든 차별을 말해. 저건 중생이다. 저건 부처다. 저건 물건이다. 저건 나무다. 그런데 그 차별은 다 어디 위에서 세우고 있어요? 차별 없는 자리에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것이 헤아릴 수 없는 하염없는 법에 의해서 차별을 세우는 거예요. 온갖 작용들은 전부 다 어디에 근원돼서 세우느냐? 여기에 근원돼서 세우는 거예요. 이름만 달리 붙일 뿐이야. 그러나 성품 하나의 작용을 벗어나지 않아. 누구의 성품, 누구의 성품, 누구의 성품, 누구의 성품 얘기해도 그것은 성품 한 자리야. 다만 그것이 어디에서 작용되는가, 어떻게 작용되는가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붙일 뿐이에요.